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드리며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로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미국 대통령 우리 오바마는 그 한국식 그 자녀 교육을 아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또다시 그 공식 석상에서 한국 부모들의 그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한국의 교육 문화를 높이 평가한 데 대하여 뭐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랑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현재 그 속사정을 얼마나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한국은 그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 뜨거운 사교육 또 교육열 때문에 젊은 부부는 아예 애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 애기 낳아봤자 교육도 못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더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할지, 내가 이 땅에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결혼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가서 한국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결혼율이 해가 갈수록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의 숫자도 계속하여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만약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먼 미래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것을 통해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부모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기대치 때문에 그래요. 자녀 가진 부모들은 누구나가 자기 자녀들이 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다 선두가 되기를 원하고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완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완벽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뜨거운 교육열이라고 믿는 것이 아마 한국을 지금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하길 원하고 아이들이 재능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서포트하고 밀어주기보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자녀 성공 프로젝트를 이렇게 세워놓아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마치 트랩처럼 만들어서 자녀를 거기에 가두어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닥달하면서 아주 풀 가동시키는 부모들을 자주 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부모의 희생과 노력의 열매가 성공으로 이 자녀에게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미안하게도 절반 이상은 이런 부모의 자녀 성공 프로젝트에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만 거기에 마음을 주지 자녀는 주지 않기 때문이죠. 혹 부모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당사자인 자녀가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 그것을 통해서 부모가 세운 그 성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하느냐, 기뻐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 성공한 프로젝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부모의 프로젝트로 인하여 희생당한 한 자녀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동기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모든 너희들로부터 모든 민족이 생성하게 되겠다고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의 민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바다의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뭐 자녀가 있어야지 자손을 하고 민족을 이루고 하죠.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특별히 사라가 뭔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 사라가 머리를 씁니다. 이제 자기로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아니지만 남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좀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늘리겠다는 그런 참 어불성설의 그런 생각이죠. 사라의 이 프로젝트는 다분히 인간적인 프로젝트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해서 하나님을 돕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라의 인간적인 프로젝트는 성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단번에 아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사라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시겠구나, 민족을 왕성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결과는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녀였던 하갈은 자녀가 없는 주인 이 사라를 완전히 무시하죠. 해마다 속을 긁어놓습니다. 아이고, 아들 하나 없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속을 긁어놓죠.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겠죠. 그죠?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스마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어떤 상태였을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원하는 것이 그런데 잘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을 돕겠다고 마치 사라처럼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프로젝트를 세우면서 자청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얘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프로젝트 날 돕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일을 망친다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와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믿부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진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이미 사라는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신다니까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동시키셔요. 자,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습니까?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이삭을 다시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burnt offering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기로 올려보내는 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말 정신을 잃을 만큼 살떨리고 두려운 프로젝트였죠. 사라가 가졌던 프로젝트랑 정말 비교가 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이 대목에서 반발하기가 일쑤입니다. 과연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프로젝트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따를 수가 있느냐, 거절하든지 도망가든지 믿음을 저버립니다. 조금만 인간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다 무시하고 일단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봅니다. 반색을 하고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조금만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선을 그어버려요. 넘어가지 않게 내가 그 선을 넘지 못하게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비상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비상식적인 프로젝트 아닙니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바꾸어서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상식적인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것은 마땅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비상식적인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시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상식에 어긋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순종해버렸습니다. 그냥 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폭적으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일어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일인데도 그것에 순종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니까 이삭을 바친 거 보여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할게요. 순종하기로 마음 딱 먹으니까 얼마나 일들이 순조롭게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이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 제물이 되었던 아들마저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요. 이상할이 많지 일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삭은 제물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졌지만 이삭은 무사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한나라의 대통령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예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의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이 설레발을 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그 후에 믿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전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제 어디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프로젝트에 마음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날 삶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정말 꿈에 나타날 정도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아마 이삭은 그날의 일들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삭이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아버지를 쳐다도 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언젠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성경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는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예 이삭의 이야기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후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 이삭의 삶은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이 두려움보다는 그가 신뢰하던 하나님과 또 아버지를 향한 더 큰 믿음과 신뢰를 얻게 된 계기가 된 것이며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떡하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삭이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나요? 우리가 이런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모든 틀들을 다 깨어버릴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모든 상식적인 것들을 깨어버릴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을 깨는데 생활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상식을 다 깨면서 사는 게 그냥 걔들의 삶이에요. 그냥. 그죠? 부모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죠? 다 그냥 상식을 깨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아이들은 다 그냥 해버립니다. 그게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상식에 어긋나면 뭐부터 합니까? 바리케이트부터 치고 경계부터 합니다. 에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죠? 경계를 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니까 의심부터 하죠. 어떻게 영원히 사람이 살 수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상식을 벗어난 일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쉽게 이 비상식의 틀을 그냥 벗어버리고 예수님 품에 그냥 팍팍 안겨버리거든요. 전통과 형식의 틀에 막혀 어른들은 쉽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때 아이들은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그냥 안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오는 거예요. 뭐 전통, 형식, 상식 이런 거 가리지 않아요. 그냥 와요. 왜?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선생님이 들려주시고 부모님이 들려주시고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움직이면 애들은 그냥 합니다. 눈치 안 봐요. 부모들은 어른들은 나오지 못하고 서성이지만 자녀들은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주님 품에 팍팍 안겨버립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고 굳게 믿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가 장성해도 여전히 내 소유 안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의 최대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에 대한 그 오너십, 그 소유권이지 않을까요?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 내가 낳았으니 나의 것 아닙니까?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이끌겠습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지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런 소유권 주장 때문에 오히려 자녀는 자칫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멍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탄할 수 있어요. 저희 대답은요,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진정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빨리 이 오너십,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이 소유권을 빨리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해요. 자녀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자녀 태어나면 뭐합니까? 대개 남편들이 탯줄을 끊죠. 이미 탯줄을 끊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인 이 탯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자녀에게 연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가정을 이룬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질 수 없다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태를 여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태를 닫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내가 끝까지 품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줬으니까 다시 줘. 번제물로 드려볼래? 이런 상식이 어긋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꺼내신다는 말이죠. 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부모가 하나님 위에 군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부모의 말이 떡하니 버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부모는 맞다고 합니다. 너 내 말만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돼 하는데 부모는 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자녀 아닌가요? 청소년이었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쉽게 제압당한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이때 나이가 10대였거든요. 정확한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10대 뭐 중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대 초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다 이렇게 해서 둥글려서 뭐 한 15세, 16세 정도 됐다고 생각합시다. 제 딸이 12살이거든요. 제가 내 힘으로 아이를 못 움직이게 한번 붙잡아 봤는데 우리 아이가
막 이게 발버둥 치니까 제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12살 된 딸아이가요. 자, 그러면 15세 남자아이가 그랬다 그러면 웬만한 아버지요 다 넘어집니다. 애들이 막 팔을 돌리고 막 다리를 치고 그러면 막 한 대 맞을 수 있고요. 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 얻어서 지금 15세가 115세입니다. 여러분. 15살 피 끓는 청소년이 110세 어른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이 그렇게 쉽게 아버지에게 제압당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냥 묶여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말이 아버지지 할아버지인데 내가 그냥 묶여줘야지. 힘이 없어서 묶여준 거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효자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발버둥 치지 않을 아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야기해서 이 일이 가능했냐고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읽어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보면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다 제가 짊어지고 가는데 이 번제에 쓸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죠? 네가 제물이야. 이 말은 못하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아버지. 끝이에요, 이게. 대충 분위기 돌아가면 알지 않아요? 제단 위에 자기 올려놓는데 그걸 몰라요? 그 이삭이 네, 아버지. 끝이에요, 이게. 이런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관계는, 이런 아버지와 이런 자녀의 관계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오랜 시간 같이 지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오래 지나면 우연히 만들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관계는 무조건 아이 좋아하는 거 다 시켜준다고 이런 관계가 생겼냐고요? 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독자 아들 이삭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 이 번제 드려야 되는데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Yes, sir. 끝. 하나님이 중심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다 신뢰가 다 되는 거예요. 110세의 아버지가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그냥 내 아버지, 그렇게 되겠죠? 믿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모습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가족 관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딱 두고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버지와 딸, 남편과 아내, 고부들, 맞나요? 고부들. 고부간의 갈등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딱 중심에 있으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에 딱 기둥처럼 박혀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두려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잖아요.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참 히브리서 기자가 기가 막힌 것을 찾아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귀한 자녀를, 100세 얻은 귀한 자녀를, 또 민족을 이루어야 될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상식에 벗어나는 길이지만 바쳤더니 별말 없이 그냥 바쳐라. 예. 바쳤더니 도로 이 귀한 기업을, 자녀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 받은 자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잖아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프로젝트 내가 안 따라간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보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내 아들 못 보낸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마음 더 편하게 이삭을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더 맡기게 된 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교육이 아이들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녀가 예수님을 정말 퍼스널리,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자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아도 자녀가 스스로 부모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엄마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다 사주고 뭐 해입고 뭐 안 해도요.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여도요. 이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녀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인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우리 교회는 공교롭게도 나이가 그냥 비슷한 애들만 수두룩해요. 그죠? 막 나이 차이는 목회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고만고만 애들끼리 전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얘는 이렇게 전하고 얘는 이렇게 전하고 해야 되는데 뭐 다 고만고만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축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이 참 좋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완전히 뭐 한 살짜리, 2살짜리, 3살, 4살 다 있는데 여러분 어리다고 얘가 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간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도저히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 젖대자마자 성전에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제사장들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아주 어린아이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그것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더 커야지.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더 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터치는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백발 노인이든지 질병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터치가 있으시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어린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으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년 소녀들이 영적 경험을 하기에 어리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열리기만 한다면 이 시기만큼 위대한 헌신의 영향을 발휘하는 시기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어린아이들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는 아직 어린데 이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교회 어린 자녀들 많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왔다고 생각 안 해요. 어린 자녀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른들이 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뒤바꿔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스펀지예요. 그냥 쑥쑥쑥 빨아드는 게요. 하나님 말씀 복음 탁 전해주면요 그 하나님을 꿈꿔요. 그 예수님을 꿈꿔요. 조금 무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기도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상식 비상식 막 덜추고 이것이 진짜냐 거짓이냐.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는 데는 영적 지혜와 재치가 필요합니다. 예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중요한 영적 시기에 부모의 욕심대로 아이들을 그냥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입힌 만약에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요, 어린아이들이 그 상처로 자라나면 결국 그 상처가 우리 부모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아이는 결국 문제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있는 부모가 문제 아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내 몸 안에, 내 가정에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은 이 자녀가 결국은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멀리 길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즉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에 너무나 많은 가정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녀들이 이삭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부모 욕심에 이끌린, 또 자아가 이끄는 욕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맡긴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주신 자녀를 가장 잘 키우고 또 잘 양육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는 새도 또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 키우기 힘드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도록, 키우시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맡아주세요. 한나처럼 좀 맡겨보세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끼고 있으려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읽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분노하시잖아요. 징계하셔요. 그죠? 그런데 그 노염이 잠깐이래요. His anger lasts only a moment. 잠깐이래요. 그런데 그의 은총은 but his favor lasts a lifetime. 저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듭니까?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합니다. lifetime이래요.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인데, 모멘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은 그냥 lifetime이래요. 평생 책임져 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weeping may remain for a night.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But rejoicing comes in the morning.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따르고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하여 노여워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파요, 잘못했어요, 울고 슬퍼할 때, 회개할 때 곧 사랑과 은총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십계명을 어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야 합니다. 채찍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노여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운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녀를 생명같이, 나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혼내더라도 아이들에게 이런 소망을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잘못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기쁜 날이 없을 거야, 이런 소망을 꺾어버리는 자녀가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게 됩니까? 아이들을 혼내더라도 아이들에게 소망을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아이가 혼이 나더라도 그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눈물로 잠자리에 들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365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감당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자녀 그냥 하나님께만 한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내어 맡길 수 있는 되겠습니다.